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15일 목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며 그런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지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밤도 잠 잘 자게 하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안해 보이지만 악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다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한빛 재단에 속해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되고 기쁨이 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김강무 집사님, 김인곤 집사님 사랑하시오니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일어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김준수 형제에게도 큰 사명 주시사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 가정에 복음을 심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휴가 중에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옵시고 일정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무배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의 시대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읽려 하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의 당시 애굽 땅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묵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였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묵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나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의 곱하기 열이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8명, 9명입니다. 우리 90명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이렇게 활성화될수록 우리의 빈자리가 메꿔져감을 우리 소망을 갖고 우리 같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랫동안 우리 새벽 기도를 섬겼다가 잠시 쉬었던 우리 안영환 장로님 나오셔서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힘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안영환 장로님한테 사부이신 안영환 장로님 나오셔서
제 말을 하는 걸 좀 들어주십사 해갖고, 근데 계속 오셔서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열왕기 23장에 보면 22장부터 23장에 걸쳐서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시아 1차 개혁은 12년부터 시작되고요. 2차 개혁은 18년에 요시아가 26살 때, 아마 성경에 보면 그때가 가장 요시아의 전성기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시아의 첫 번째 개혁들은 모든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지만, 그 당시 아수르는 근동지방에 패권을 잃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저 무주공산이라고 그러나요? 아무도 지배하지 않은 땅,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마 므낫세 시절부터 남유다가 왕복을 하면서 아마 지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유다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전부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의 중심이었던 여로보암의 산당, 여로보암의 베들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산당까지 전부 철폐하는 그 1차 개혁을 감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26살 된 18년, 제위 18년에 우리가 말씀 속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왕이 무표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1절만 읽겠습니다. 무백성의 왕이 명령합니다. 유월절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시대 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역대하 35장에 보면 그 지키는 모습이 쫙 나옵니다. 소는 몇 마리, 양은 몇 마리, 그리고 유월절은 어떻게 지내는 모습까지 이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잊고 살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울부짖고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모습 속에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강팍한 그 심령을 녹여서 마지막에 유월절이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유대의 민족은 갈수록 그 사랑을 잊어갑니다. 우리 목사님 느헤미야 설교하실 때 같이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의 기름진 옥토와 그 넓은 초원만 볼 뿐이지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을 잊어먹습니다. 그럴 때에 요시아는 이 개혁을 통하여 유월절에 그 놀라운 사랑을 온 국민으로 통하여, 온 민족이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오늘 제가 밑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적어온 걸 보지 않고 하면 또 그 옛날 습관이 나올 것 같아서 가능하면 밑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잊어먹고 사는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시대부터 므낫세 시절까지 과연 그들이 유월절을 잊고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합한 유월절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 그들은 유월절을 마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명절을 맞이하듯이 작년에 있었으니 올해도 있을 것이고 올해도 있었으니 내년도 풍족하게 먹고 즐기는 그런 잔치로 지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사기부터 특별하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 민족같이 그렇게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있을까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범죄하고 후회하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범죄하고 후회하고 범죄하고 후회하고 계속 이어지는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때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우리가 유월절,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마치 사사기 시대부터 여러 왕들이 그 백성들이 지냈던 유월절 지내는 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거와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뭐 나는 뭐 별다른가? 나 또한 부활절 때 교회를 비운 적도 있더라고요. 저 또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것 같은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감정을 깨달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그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마치 요시아가 유월절에 그 놀라운 상황을 깨닫는 그런 모습에 우리와 같이 내 안에 개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그 유월절의 모습을 보고 이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것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요시아의 마지막 개혁입니다. 저는 그 유월절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개혁이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장 따라야 할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두 가증한 것이
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고스고스하게 적혀 있어요. 우리 신접한 자 우리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 왕의 사건. 사울 왕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거기서 좋은 양, 좋은 소 이런 걸 갖고 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유명한 말 사무엘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 뒤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무엘은 다시는 나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 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 사람은 다윗은 만만여 사울은 천천이라면서 모든 다음의 왕은 지금의 왕은 다윗이라는 온 서에 떠돕니다. 사울은 너무나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첫 번째로 제거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 다시 사울 왕이 그걸 찾아갑니다. 그것이 신접한 자가 만연했던 모습. 지금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 무당들 물론 한국만 무당이 있는 거예요. 온 세계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마치 신을 부른 듯한 행동을 많이 취합니다. 그게 사단의 장난이든 아니면 사기를 치는 것이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리 드라빔 문이 준비됐으면 잠깐 띄워줄까요? 드라빔이 이게 이렇게 생긴 거랍니다. 이게 뭐냐면 산당이나 이런 데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맡에, 내 침대 머리맡에,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차 안에 놔두는 신당이 될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드라빔이 첫 번째 성경에 나왔던 것은 야곱이 라반에서 도망칠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그 치마 속에 감춰서 갖고 나왔던 이 드라빔입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만연했던 그 모습입니다. 가정에 놔두고 내 가슴 속에 품고 마치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인 양, 문화인 양, 문명이 문화로 변화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을 제거해 버립니다. 가정마다 있었던 건데 다 나와서 태웠는지 볼살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어져서 2024년까지 우리 가슴 속에 있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슴 속까지 우리 집 안에 내 머리맡에 이 드라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드라빔이 내 머리맡에 있고요, 내 차 안에 있고요, 내 포켓에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은 드라빔이라는 내 마음속에 새기는 우상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문화에 그저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사주 관상 보고 이러는 것은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점치는 자에 가서 점칩니다. 흔히 말로 그러잖아요. 점치러 갔더니 예수쟁이가 여기 왜 와?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 얘기입니다. 그런 사연 볼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요. 마치 그것을 문화인 양, 그것이 대세인 양, 버젓이 남자와 남자가 나와서 손을 안고 있으면서 사진 찍고 우리 결혼했어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런 문화인 양, 마치 그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드라빔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가정에서 흔히 스며드는 우상, 이런 우상 속에 이겨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 중에 정말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 이런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잡고 오늘 이 자리에 옆에 앉으셔서 안장로 사랑해, 안장로 사랑해, 서건사 사랑해 하고 쓰다듬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동행하는 기쁨을 나누는 우상의 싸움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문화에 스며든 그 우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이라. 물론 계속해서 27절도 같이 되어 있어요. 참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니. 자, 여태까지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개혁이고 너무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히스기야의 너무 놀라운 왕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정말 저는 이 성경을 무심코 읽을 때 그러나라는 단어를 그냥 접속사로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 그러나라는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칭송하고 칭찬했던 그래도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다른 말은 그런데, 그러나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죽을 거야.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여기서는 그러나 너가, 요시야 네가 훌륭한 왕이었고
너가 개혁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이끌었지만 그러나 나는 27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 이름을 그 성전에 두리라 한 그 성전을 떠나겠다 하십니다. 성전을 태워버리시겠다 합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30년 후에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장로요, 집사요, 전도사요, 목사요. 그러나 너의 삶을 봐라.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 삶이 네 삶이 어떠한 모습이었든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말씀 안에 같이 섰을 때 열왕기 23장 27절에 있었던 말씀 같은 그러나가 아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칠 때 요시아의 개혁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를 회복했듯이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비전 이로 삶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힘이 되고 초석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걷는 귀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들, 이 세상은 악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요시아의 개혁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기쁨의 사역을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감사가 더하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소망에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